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질투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체가 기거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따로 구별하여 11조로 주정으로
감사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신 물질이 풍성하거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사 강건케 하시고자 함인 줄 알고 하나님 잘 견디어 반드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사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사명과 또 소명 여러 가지 달란트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청교실로 또 밖에서 주차봉사로 운전으로 또 여러 가지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겸손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밖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선 성도님, 정무열 성도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연약한 우리이기에 서로 돌아보며 어려움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나마 이 자리에 참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글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세상 풍파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항상 속삭이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주님이 아직도 충분히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사라져가는 세상의 헛된 사랑에 목말라하며 매달려서 안달하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저희 죄를 다 토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정결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자기 오름을 내세워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을 내세워 어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나가기 힘든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소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어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공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일에 신실한 일꾼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경건한 인내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명백한 임재의 흔적을 품고 가정, 직장, 사회에 나아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 강같이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함을 주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 길, 주님을 향해 가는 이 길, 진정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파송한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 많은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길리는 양들,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영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진리와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범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밝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사무엘하 13장을 나누면서 우리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육체적인 사랑,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었던 혈육적인 사랑, 압살롬이 상처받은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는 자기 편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사랑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여 맹목적이어서 반드시 그에 따른 인간적 열매로 아픔을 당하게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과 사랑은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할 수 있기에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우리 인간의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수면 위에 계시기보다 인간사 밑에 수면 아래 계신 듯이 사람의 일들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암흑기와 같은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에 이와 같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든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사하여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달으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인간 역사 안에 있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우리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를 참 암흑기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암흑기와 같은 시기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고 있어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시기, 참 위험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듣고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순간 잊어버려 우리 생각대로 지혜대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가 나타나는데, 바로 요압과 압살롬과 다윗이 우리와 똑같이 흔하게 짓는 세 가지 잘못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압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압살롬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목숨의 경각에 달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여 곧 예루살렘에 오고자 하니 이제는 그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우리가 흔히 갖는 우리가 드러내는 인위적인 지혜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무엇을 이루고자 이 요압이 썼던 합리성과 그리고 압살롬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이루었던 효율성과 다윗이 받아들이는 현실성은 좀 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20세기에 등장한 실용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즉 추상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그리고 또는 신과 같이 궁극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우리의 실제적 삶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또는 거부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유용하냐, 효율적이냐, 현실적이냐 라는 것으로 우리 실제적 삶의 이론과 정책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는 형태를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실용주의는 단번에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 관념론 철학이 가진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현학적인 경향에 치우치자 반대해서 생겨난 건데 이것을 20세기에 바로 미국의 철학자들이 받아들여 실용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지금 전 세계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강대국이 된 미국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했었던 철학 사상이 바로 이 실용주의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적게든 많게든 실용주의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 철학자,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험적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19세기 중반에 말을 하고 또 칸트와 같이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는 이성이 가장 유익하고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인간의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도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프랑스의 낭만주의 그런 관념론 또 헤겔과 독일이지요. 역사와 사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하니 정반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이와 같은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사실 실용주의가 나오기 전에 기초가 우리 사상에 이미 19세기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넘어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찰스 퍼스라는 다 미국 학자들입니다. 철학자인데 찰스 퍼스 또는 윌리엄 제임스 존 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실용주의 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계는 칸트 또는 그 이전에 플라톤의 헬라 철학과 같이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진 이성으로 경험되어진 그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여 그래서 이성으로만 머물면 별 도움이 안 돼요. 현실에 무언가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작용한 것이 이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인간의 삶에 유익이 되고 그 결과가 무언가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바로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실용주의가 태동하고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실용주의가 20세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인간적인 삶에 실제적으로 물질과 또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되는 이 실용주의,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있었을 때 가치 있게 느끼고 중요하게 느끼고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지만 생각하게 하는 이 실용주의, 과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요압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의 이하를 보면 요압은 다윗 다음으로 2인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암몬과 싸워서 거의 정복할 즈음 그 수도였던 라빠를 거의 다 이제는 점령할 정도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성읍을 점령하여 성읍이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통지하여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라빠를 점령하십시오. 왕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신하된 자로서 충성도와 신임을 받는데 노력하고 중시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약 2년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2인자로서 존재감과 다윗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2인자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다윗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다윗 왕이 지금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서 죽었고 그것 때문에 구술 왕 달메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간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어서 심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알아차린 겁니다. 압살롬을 부르고 싶었지만 오게 되면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형을 살해한 압살롬을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압으로서는 가장 좋은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름을 안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두고와 출신의 한 지혜로운 여자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말을 주어 맞추어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그만 들에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일어나서 자기의 큰아들 곧 죽인 동생의 형을 돌로 쳐 죽이려 하니 내게 남아있는 이 한 아들까지 숯불까지 꺼뜨려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여인이 다윗에게 판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누구든지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동정적인 말을 하자마자 이 여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 있는 백성처럼 왕도
어찌하여 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망간 압살롬을 왜 부르지 않냐는 겁니다. 죽이려는 저 백성들처럼, 남아있는 한 아들을 죽이는 저 백성들처럼 다윗 왕 자신도 어찌하여 내 쫓긴 자를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죄보다는 그 아들을 가진 여인의 형편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명밖에 안 남았고 아버지의 이름들 이어가고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가치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쫓겨난 아들보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있는 다윗 당신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부르게 하는 정말 놀라운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압이 이 정도로 똑똑했나? 이야, 이게 군대 장관이 이게 모사가 돼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참 본받고 싶은 마음이 쓱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다윗과 화해가 된 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이 2년 동안 더 큰 미움으로 반란을 꾀하게 되는 여러분 계기가 되고 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압의 합리적인 문제 해결의 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이 요압의 마음에 이 모든 합리적인 사고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윗과 압살롬을 서로 화해가 되어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단지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결하면 그 정도만 해주면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는 자기의 이인자로서의 인정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요청해도 한 번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목적은 두 사람의 화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오게 한 것만으로도 다윗과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바로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사고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 해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는 결과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만 줄 뿐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 합리적인 사고는 문제점이 뭐냐면 현상만을 보게 합니다. 내면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을 중시하고 겉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중시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사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에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내면에 숨어있는 서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이 속사람이 온전해야 바로 화해가 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암논의 잘못을 징계하지 못했음에 압살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다말을 범했으니 암논을 징계해야 되지요. 안 했으니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그렇다고 형을 죽인 것이 정말로 잘못했노라고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뉘우쳐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한다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이 죽어 하나님과 죄인 간에 화해케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현재 죄 많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게 단지 몇 번 만난다 하여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의 지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즉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음을 다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고를 추구하면 우리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짓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지혜는 압살롬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이미 왕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에게 바로 솔로몬이라고, 평강의 왕이 올 거라고, 내 자손 중에 일어날 거라고, 그가 내 왕위를 대신할 거라고 이미 내정되어 있어. 이 모든 사실은 사실 신하들과 왕자들,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제 큰아들 형 암논은 자기 손에 죽었고, 바로 둘째 형인 길르압 별 무능하게 보이고, 다음으로 서열,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왕이 되기에 두 번째 서열인데, 외모로 보나 용맹함으로 보나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냥으로는 다윗이 왕위를 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 백성의 지지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겉으로 화해되어진 다윗에게 이제는 병거와 말들을 준비케 하고, 또 항상 호위병 50명을 대동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를 다니게 됩니다. 왕자의 위엄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먼저 보이겠다는 의도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어리기에 쟤와는 비교도 안 돼, 나를 봐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항상 많이 드나들 수밖에 없는 성전문에 있으면서 아무도 주지 않는 재판관으로서 오직 다윗 왕에게만 있었던 재판관의 역할을 스스로 하기 위해 송사로 오는 각 지파의 사람들을
맞이하고 입맞추고 환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삽시간에 모든 지파에서 그 소문이 나게 됩니다. 참 준수하다, 참 똑똑하다, 왕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환대한다 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4년 동안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효율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결국 인기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다윗을 속이고 자기를 따르는 200명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그는 먼저 미리 각 지파에 정탐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되었노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머리 쓰며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추대에서 왕이 됨을 만방에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대세가 자기 쪽으로 기울이게 해서 이제는 다윗 왕도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는 기가 막힌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모사였었던,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여 다윗에게 충고하며 모사했었던 아히도멜에게까지 자기의 편에 서게 해서 이제는 누가 봐도 모든 대세는 자신에게 있음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정말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했습니다.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이루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군대가 딱 한 번을 싸웠는데 자기를 따르는 백성이 훈련을 안 시켰는지 인기만 독차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 명 죽는 패배를 딱 한 번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사라져버려요. 결국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한 효율적인 이 지혜는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나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효율적인 인위적인 지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도 동일하게 목적과 방법에서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압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세상의 지혜는 오직 자신이 높아지고 성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낮아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본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 지혜롭다, 지혜다 라고 가르치는데 압살롬은 잘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는, 성경의 지혜는 바로 낮아지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낮아져야지 높이는 데 쓰는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압살롬은 왕이 되는데 효율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이 왕이 되는 첩경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인기를, 지지를 얻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여 4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 조금 지지하면 별게 아니고 많이 지지하니까 좋다고요, 괜찮다고요, 든든하다고요, 나는 아주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배반 한번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대중이 얼마나 조변 섞게 하는지 예수님 당신이 그걸 아셨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자 예루살렘에 조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였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겉옷을 그 앞에 깔며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 수많은 관정이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5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바나바는 살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쳤던 대중이 똑같은 입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건만 주어지면 조변 섞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알고 계신가요? 믿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참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여 그것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행동을 이끄는 지혜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래가지 못함을 기억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서 잘못된 인간적인 인위적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현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통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의 민심인데 백성이 압살롬에게로 향하였다니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것도, 사울을 피해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생명을 보존한 것도, 모든 대적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해진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는 두려워서 신하들을 보고 함께 도망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참 아픈 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골리앗 앞에서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능욕한다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쳤던 그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다윗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숨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직분과 명예를 더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현실의 여건이 더 중시 여기면 우리는 금방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까봐, 자신의 직분을 빼앗길까봐, 자신의 이룬 업적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시 여기니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현실적으로 당장의 죽음은 피하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죠. 현실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인은 물론이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슬픔과 통곡으로 이 다윗을 따라가게 되고 고난의 역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저주의 말을 듣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말 거지같이 돼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적인 죄에는 또한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목숨과 왕위를 더 중히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목숨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을 좌우하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현실을,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신의 목숨을 얻으려면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에 두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던 다윗인데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었던 아들이, 그리고 또 자신이 의지했던 백성들이 돌아서서 그 현실이 너무 아팠던 것일까요? 항상 기도했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환경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반드시 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결코 사람이나 환경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감동케 하사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다윗의 왕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죠, 그에게 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다윗에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그를 감동케 하셨기에 그를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형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현실의 여건을 살피는 지혜는 한편으로 필요하지만 중시 여겨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종종 현실이 이러니까요, 저러니까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을 말하면 어떡하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현실이 악하고 부족하고 뭔가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행함과 판단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지혜는 여러 사람에게 슬픔과 역경을 주고 결국은 모두를 망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과 같다라고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뭔 말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화평하고, 뭐요? 모두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양순하며, 관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현실에 따라 좌우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수에 따라 좌우되지 마십시오. 내 친한 사람의 말에 따라 좌우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좌우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흔한 실용주의적 인간적 지혜, 참으로 합리적이라고, 또 효율적이라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만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마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